2025년 6월 29일 주일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9절까지이며 말씀 제목은 무너지는 집 무너지지 않는 집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리에 오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너지는 집과 무너지지 않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 집이라는 게 우리 다 이 안식처가 있잖아요. 보금자리가 있고 집이 있는데 작은 골방이라도 내 집 있는 게 좋잖아요. 편하고 그 마음이 일단은 편하죠. 근데 그 집이라는 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이 왜 무너지는 집과 무너지지 않는 집을 비유로 설명을 하셨는지 그 뜻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속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게 나무란다 있죠. 갑자기 똥 얘기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는 더러운데 남 조금 티끌 갖고 뭐라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또 따지면은 범죄자가 아주 그냥 저수지처럼 아주 득실득실되는 어마어마한 이 범죄자가 조금 이 잘못한 사람 감옥에 집어넣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요새는 빵 하나만 훔쳐도 마트에서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맞죠? 빵 하나만 훔쳐도 물건 작은 걸 훔쳐도 감옥에 가요. 그런데 수백억 수천억을 해먹고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보면은 아주 뻔뻔하게 범죄자가 범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고 정죄를 하고 있고 또 사법이나 어떤 행정을 통해서 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우리 속담을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워낙에 이 완악한 시대에 정말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지를 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참 참담합니다. 망하는 길은 뭐예요? 법이 정의가 구현되지 않고 이 악이 판치고 거짓이 속이는 자가 미혹하는 자가 속이는 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세상은 망하게 돼 있겠죠. 하물며 하나님의 영적인 오늘 이 무너지는 집과 무너지지 않는 집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어디로 봐야 되겠습니까? 바라봐야겠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집을 봐야죠. 여러분도 집에서 보면 요새 이제 여름철에 보면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잖아요. 이렇게 창수가 날 때 어떻게 보십니까? 집이 물이 들어오는 곳이냐, 차는 곳이냐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보면은 집을 구할 때도 보면 여름에 비 많이 올 때나 겨울에 가보면 알아요. 침수 지역이다. 거기 침수 지역에 집을 사는 사람은 없겠죠. 어차피 물이 셀 텐데, 물이 넘칠 텐데, 그거 알고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르고 사는 것이죠.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도요, 이 바람이, 물이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를 우리가 그 판단해서 좋은 땅, 좋은 곳을 우리가 택하듯이, 우리 영적인 우리 이 마음 상태를 보면 우리 눈이 어디를 바라보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또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비판하지 말래요. 오늘 말씀 내용 전체가 왜 비판하지 말라는지, 왜 그 헤아림을 해야 되는지,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왜 거짓 선지자들을 그 이리와 같이 비유하면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되는지,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를 마지막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씩 보면서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 마지막에 분명히 결론이 나와 있죠. 첫 번째 보면요,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형제, 그렇죠?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내가 빼게 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 들보를 먼저 빼지 않고는 형제의 티를 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이 없어야 돼요. 더러우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똥 묻은 개가 계속 똥이 나오는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것처럼 얼마나 이게 참 웃깁니까? 자기는 더 더럽고 죄가 많은데 누가 누구 보러 하라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지적질하냐, 너나 잘해라,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들보를 빼지 않고는 형제의 티를 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깨끗하지 않고는 정직과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는 그 누구도 형제에게 권면하거나 그 티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거나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깨끗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키지 않으면서 누구를 형제를 탓하고 저 형제는 어떻고 이 성도는 어떻고 저 성도는 어떻고 믿음이 이렇고 저렇고 얼마나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자기는 모르고 자기 들보는 모르고 자기 눈 속에 들보는 모르고 자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모르고 그저 형제들 남의 눈 티끌을 빼려고 그러고 나보러 빼게 하라. 계속 그런 소리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 들보를 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 내 들보를 정확하게 빼고 정직하지 않으면 그 누구에게도 형제에게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맞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럴 수 있잖아요. 아유, 저 정도는, 저 형제는 이렇고 저렇고 말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비판하는 것으로 내가 다시 비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고 깨끗하고 정말 완벽하게 들보를 제거했으면 괜찮아요. 예,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그 티를, 잘못을 권면하고 채찍질하고 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들보는 안 빼면 뭐라고 그래요? 돌아오는 말이 뭐예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그러면서 자기 비판이 어떻게 돌아오는 거예요. 너는 이렇고 저렇고 했잖아. 너는 저렇고 저렇고 했잖아 하면서 그 비판이 돌아오는 거예요, 화살이. 그러니까 내가 형제 티끌을 빼려면 내가 들보를 완벽하게 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누가 정말로 내 눈에 들보를 빼고 형제를 티를 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형제의 작은 티든 큰 티든 그 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들보를 완벽하게 빼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기록된 말씀이 왜 1절부터 쭉 흘러가는 그 스토리가요. 왜 비판하지 말라는지를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형제에 권면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죄인이, 범죄자가 어떤 악한 자에게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재판관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상대방을, 사람, 백성을 죄로 재판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범죄자인데 어떻게 일반 백성들의 죄를 판단하거나 죄값을 물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죠. 우리의 그 죄는, 아담의 원죄는 그 어떤 사람으로도 누구로도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피로, 보혈 외에는 우리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무결점, 그렇죠. 아무 죄 없는, 정말 완벽해야 돼요. 그런 분이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사람을, 죄인을 어떻게 죄를 사하게 해주고 용서해주고 구원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전부 다 이단인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그 누구도 사람을 죄를 사해주거나 용서해주거나 구원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로만이 내 죄가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비판을 하지 않고 우리가 헤아림으로 그 마음을 어떻게 보면 측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은혜를 베풀고 이해해주고 긍휼로, 자비로 그렇게 헤아림을 가졌을 때 그 헤아림이 도리어 나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마음을 쓰고 베풀고 하나님 앞에 들보를 내려놓고 순종하면서 공의와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구할 때, 그리고 헤아림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대로 또 배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세요. 외식하는 자요. 그 당시에 외식주의자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렇죠.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죠. 이 외식하는 자요. 자기들이 마치 거룩한 척,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들보, 죄악, 탐심, 욕심, 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런 자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만 봐도요, 그냥 비판하지 말라가, 그냥 형제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비판할 수가 없어요. 아멘.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내 들보를 빼기 전에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행하면서 내가 공의롭고 들보가 없을 때, 죄가 없을 때 내 형제의 티끌을 뺄 수 있다. 권면할 수 있다. 위로할 수 있다. 아멘. 그러니 비판만 계속하는 사람들은 한번 보세요. 자기는 어때요? 자기는 사람들이 비판을 그 사람한테 돌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수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맨날 이간질하고 당짓고 이런 사람이 자기 직분을 이용해서 어떤 직분이 뭐라고 해서 형제에게 성도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등등 말할 때 여러분 와 닿겠어요? 와 닿겠습니까? 와 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는 말이죠. 속으로는 하겠죠. 너나 잘해라 그러겠죠. 너나 잘해라. 누가 누구 보러 뭐라 하느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라 하는 격이다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비판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6절부터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또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 진주는 뭐예요?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밟고 짓밟아 찢은다는 것이죠. 또 오히려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찢어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그러잖아요.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것, 진주. 뭐예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거룩한 것, 진주. 그러니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습게 여기고 팽가쳐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찢어버리고 상하게 하고 조롱하고 이런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누가? 개, 돼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진주 같고 가치 있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바로 이런 개와 돼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비유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왜 이런 비유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 진주,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말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그리고서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뜻대로 지금 행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무너지지 않는 집. 아멘. 그러니 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뭐 육신의 것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하라. 뭘 구하겠어요? 세상 것 구하겠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구하겠습니까? 아니죠.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찾으라. 그리면 찾을 것이요. 그 말씀이 보인다는 거예요.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말씀이 열리니까 어떻게 눈이 열리니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모래와 같이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망하는 길이 아니라 그 좁은 문, 생명의 문, 진리의 길, 천국, 영생의 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찾을 때 보고 읽을 때 그 말씀을 찾게
보화를 찾듯이, 밭에 감춘 보화를 찾듯이 그 보화를 찾았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밭을 산다고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천국이 열린다는 것이죠. 보이면 세상 것을 사겠습니까? 천국을 모든 것을 사겠습니까? 보화를 찾으면 그 땅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마지막 때 그때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저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왜 우리가 못 들어가요? 우리가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능력으로 권능으로 행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습니까?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고 얼마나 선지자 노릇하고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일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든 뭘 하든 능력을 행하든 권능을 행하든 그거하고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날에 그때에 밝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좁은 문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넓은 길은 세상 길이죠. 문이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유익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가는 길은 아주 사람들이 막 몰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좁은 문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다는 거예요. 또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에 기록해놨죠. 왜? 생명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지키고 행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것이죠. 천국 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상 문은 넓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사람들은 다 망하는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을 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요. 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는 사람이 많으니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마치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실제로는 그 속이는 거짓된 것들이 악한 것들이 많은 가득 찬 이리와 같다고 말씀에 기록해놨어요. 노략질하는 이리.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죠. 아멘. 아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습니까? 아니면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죠. 딸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시나무 또는 엉겅퀴에서 포도를 따고 어떻게 열매를 무화과를 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좋은 나무,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좋은 나무는 예수님께서도 비유 예전에 하셨듯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했잖아요. 좋은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을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좋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열매를 맺히니까.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된 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오직 세상적인 것에 거짓 것에 속아가지고 속이고 숨기고 빼앗고 이 노략질하는 이 악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그 열매는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양만 교회라고 해서 뭐 수가 많다고 해서 그게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크건 작건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냐.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걸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열매 얘기가 아니에요. 뭐 규모 얘기가 아니에요. 큰 교회라고 해서, 유명한 목사라고 해서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격차를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느냐, 천국문이 열려 있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 열매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기도 충만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찾고 성령이 임해서 어떻게 열매를 열려서 막 성령의 눈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 천국문이 열리고 영생의 길로,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않는, 좁은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은 다 넓은 길, 세상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 악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이 미혹하는 자들 전부 다 어디에?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요, 이 무너지는 집과 무너지지 않는 집의 비유를 드신 거예요. 이제 답을 말씀하시죠.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자를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집을 둔 사람은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도 우리 그 미국에서 산불 났을 때 집이 다 탔는데 어떤 집은 하나도 안 탔어요. 한 집이. 주변에 다 탔는데 한 집이 안 탔어요. 보셨죠? 아니, 불이 다 탔는데 그 집만 안 탔어. 놀랍지도 않으신가? 정말 내 집이, 우리 육신의 집도 튼튼하게 지면, 지진이든 바람이든 물이든 튼튼하면은 안전해요. 안전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내 집이 안전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는 집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다가, 천국 가는 줄 알고 살다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비가 오니까 물이 넘치겠죠. 비가 오니까 물이 넘치는 거예요. 창수가 나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럴 때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짐이 크다고 그랬어요. 순식간에 무너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심판 때예요. 그때 가서 나는 믿는 줄 알았는데, 나는 정말 신실한 성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반석 위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죠. 똑같이 튼튼한 것 같죠. 그러나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서, 아버지의 뜻을 내가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서 마지막 때 천국의 그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지옥불로 던져지지 않고 그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니까 어때요? 지금 이 민족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기록해놨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 예수님은 누굴 얘기하느냐?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 바로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맞습니까? 맞잖아요. 자기 들보는 못 보고 백성들의 죄가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자기들이 선지자 노릇하면서 거룩한 척하고 능력을 행했다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지금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에게도 적용되지만 지금 그 당시에 지금 말씀을 이 가르침이 권위가 있고 예수님 말씀이 야 정말 우리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분명히 마지막 절에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말과 권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저들은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죠. 아멘. 그러니 보세요. 저들은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죽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부활 소망을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불같이 역사하심으로 천국 문이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우러러보는데 예수님께서 서가지고 보고 있는 것을 봤잖아요. 눈이 열려서.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구하시는 것은 세상 것을 구하는 거 아니라 말씀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찾을 때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릴 때 열릴 것이니라. 천국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의 눈과 귀가 마음이 천국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저 글자와 어떤 지식으로 그냥 자랑거리가 아니라 정말 천국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울림을 주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나도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몫을 박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너희를 끔찍히 사랑하심으로 아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하여 죄가 없으므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요. 아직까지도 천국이 보이지 않고 아직까지도 내가 세상 걱정것이 염려에서 쌓여 있다면 큰일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하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부딪힐 때 언제든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오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찾으시고 보화를 캐내듯이 캐냈을 때 할렐루야 문이 열려지고 우리 눈이 띄어져서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반드시 우리가 영혼이 깨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으로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의 모든 죄가 어떤 자범죄나 이런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성령이 검이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어떻게 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되는 거예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지 아니면 그냥 외식주의자들처럼 거룩한 척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한 척 마치 천국에 갈 것처럼 맹인임에도 맹인인 걸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 모래 위에 집을 잔뜩 지어놓고 의시되면서 살아가는 미련한 자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정말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세상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는지 모래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을 모르고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그 길로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정말 내 심령에 천국이 항상 임하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시면서 교제하시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56장 6절 7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이사야 56장 6절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아까 주의 전 하나님의 성전 했죠. 집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집, 그 집이 뭐냐? 6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분명히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마태복음 21장 13절을 바로 보겠습니까? 바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든 이들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이 이사야 56중에 기록된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마태복음 21장 13절에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아멘. 아멘.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오후에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몰랐지만 왜 갑자기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를 시키셨나 했더니 우리 조 집사님께서 끝나고 가셔서 전화가 왔어요. 가신지도 몰랐는데 그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안 됐는데 기도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했었나 봐요. 또 손녀딸이 미국을 그날 주일날 9시에 떠나는데 기도를 해주고 싶고 한데도 기도가 안 되고 막 그랬는데 기도를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오후에 하나님께서 터치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너무 하나님께서 불같이 역사해 주시니까 너무 즐거워가지고 전화가 오셨어요. 너무 좋았다고. 너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회개하며 나가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 집의 역할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어떤 건물이 아니에요. 아버지께 정말 부르짖고 회개하고 정말 매달리고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을 찾고 두드리고 천국이 보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저 먹고 마시고 가는 집이 아니에요. 그것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그 기도로 하나님 만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기뻐할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아멘. 그저 와서 구경하는 곳이 아니에요. 음식도 여러분 앞에 두고 구경하는 음식, 그 뭐라고 그러죠? 모형 그 음식 있잖아요. 실제보다 더 먹음직스럽게 만들었어. 근데 그거 시키면은 그림이든 사진이든 모형이든 그거 시키면 나오는 거 보면은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좀 다르죠. 그러나 보는 건 진짜 같아요. 너무 풍성해 보이고 잘 만들었어요. 그저 보이기 위한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아름다운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셨을 때 모형
모형 음식처럼 보인다면은, 형식적으로만 보인다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외식주의자들처럼 모형처럼 앉아 있다면 부르짖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천국 소망도 없고 그저 그냥 모형처럼 장식처럼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맛이 있겠냐는 거예요.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무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성령의 감화 감동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모형 음식 봐도 그거 보고 감흥, 어이구 맛있겠다 하고 그런 감흥을 갖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먹고 싶겠습니까? 쳐다만 보는 거예요. 손도 안 돼요. 맞죠? 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맛볼 생각도 안 하죠. 왜? 가짜인데, 모형인데.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거룩한 척하고 있어도 결국은 껍데기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모래의 집을 짓는 자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요, 정말 우리 눈과 귀가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우리는 좁은 길을 향해서 그 협착한 길, 정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가 세상 것을 얻는 그런 헛된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그 진리의 좁은 문, 그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요, 눈이 열리실 거예요. 말씀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그저 그냥 읽고 그냥 지식을 채우는 말씀이 아니라 이 한 절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모형의 성경을 마치 모형 음식처럼 쳐다만 보고 있고 그냥 꾸미기만 하고 있고 지식처럼 배우기만 하고 있고 알고만 있는, 절대 먹을 수 없는 모형과 같은,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반드시 먹으셔야 돼요. 부활을 캐내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문을 두드릴 때 문이 열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너의 눈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모든 권능으로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무너지는 집이 아니라 아직도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천국 어느 때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멘. 그때 가서 주여 주여 부르짖고 내가 뭐 했는데요, 능력으로 뭐 했는데요, 귀신을 내쫓았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아무리 내가 무슨 일을 행했던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지혜로운 자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에 기록해 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늘 주신 것을 통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우리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이 구할 것은 육의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떡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안다고 그랬잖아요. 자식에게.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또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돌을 주고 뱀을 주겠어요. 맞죠?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육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혼육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같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보고 깨달아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 마음이 든다면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내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도 안 지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도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날에, 그 심판 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만 들어도 우리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할지라도 행한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좀 말씀을 또 직분이 뭐고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미혹돼서 그냥 서로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합리화시키고 마치 천국 갈 것처럼 갈 수 있겠지 착각에 빠져서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문을 두드릴 때 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내 마음을 두들겨줘서 아버지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